주말 말씀으로 안 보던 것을 보기 시작할 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손에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금손이라는 것이 있고 은손이라는 것이 있고 똥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한편 제 손을 똥손이라 여길 때가 참 많은데요. 제가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참 놀랐던 것이 아내의 손이 저보다 더 똥손이라는 겁니다. 한날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 차를 탔는데, 그것도 사실 제 차가 아니에요. 어머니 차였는데 옆에 달려있는 손잡이가 있잖아요. 손잡이를 잡아서 당겼는데 그게 뽁 하고 빠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얼마나 힘이 이렇게 강하면 당기자마자 이렇게 뽑히나.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러는 거예요. 뒷좌석 있는까지 뽑는 아내를 보면서 와, 아내의 손은 참 마이너스의 손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늘 있는 것이 좋다 여기고 더 하는 것을 좋다 여깁니다. 금손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우리가 더 좋은 삶을 꿈꾸는 마음으로 내 삶을 통해서 참 아름다운 것이 창조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고, 그것이 참 복된 인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다 보니 안 보이던 것이 보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 복될 때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안 되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과 복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안 보던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더 있는 것이 좋다 여기고 잘하는 것이 좋다 여기고 그것이 복과 형통의 길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성경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 형통이라고 말하고 무엇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시편 128편과 129편은 하나님 안에서 진짜 복된 삶이 무엇인지, 형통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2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네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나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수고한 대로 먹는 복입니다. 때론 우리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결실을 요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세상은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수고한 만큼 얻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우리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참 복된 길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 안에서 탐심과 또 어떤 욕심이 작동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그저 내가 수고한 만큼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족의 마음이 어쩌면 가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형통한 길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탐욕 없이 정직한 삶을 살아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하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가정이 풍성해지는 복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미 열매가 풍성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아내로 통해서 가정의 일들로 통해서 뭔가 풍성해진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점점 자라날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심으로 아이들의 삶이 형통해진다는 것을 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복입니까? 저는 지난주 화요일 밤에 섬뜩한 일을 경험했어요. 아내랑 이제 앉아서 오랜만에 지출 계획을 좀 잡았습니다. 이제 풍성하게 살지는 않지만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지출 계획을 빠듯하게 잡아야 되고, 장기와 중기 계획들을 막 잡고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도 좀 확인도 하고 막 그렇게 통장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아내가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이렇게.
우리 남편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아내가 무슨 날인 줄 알아? 그러면 빨리 머리를 돌려야 돼요. 생각해 보니까 8월 달이네. 우리 결혼 기념 저희 지난주 화요일이 이제 결혼 8주기가 되는 날인데 아내가 말할 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근데 중요한 거는 아내도 몰랐다는 거예요. 둘 다 사는 것이 참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결혼기념일이었다라는 것도 모른 채로 어떻게 살아낼 생각을 막 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아내랑 저랑 참 감사한 게 그 지출 계획을 막 짜면서 지난 8년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 초기보다 이 8년이 지난 지금이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참 풍성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도 3명이나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일들로 인해서 가정이 하나 두 개 뭔가 쌓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세상은 어쩌면 이런 복을 바라면서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성공을 바라고 있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기보다는 개인이 꿈꾸는 목표와 비전을 이뤄가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는지도 모르겠지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은 가정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전 아침마다 출근하면 아이들이 3명이 엘리베이터까지 막 나와서 아빠 다녀오세요 막 손짓을 해줘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3명이 막 제 팔에 막 안겨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꿈이 이루어지는 그 복보다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가정의 복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5절 한번 또 읽어볼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세상이 보기에도 아름다워지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사실 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번영이라는 것은 뭐 풍성해진다라는 의미보다 아름다워진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보라는 이 선하다, 좋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번영이라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꿔가는 그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경영하는 그 복은요, 세상이 보기에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꾸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개인의 삶 중에서 많은 복들을 주시지만 특별히 수고한 만큼 얻는 복과 또 가정이 풍성해지는 복, 또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는 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2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복과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우리 1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의 자세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많이들 궁금하시겠지만 저는 그 비결을 오늘의 시편 129편에서 좀 찾게 됩니다. 129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반대로 표현하면 이 모습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면 129편 1절부터 2절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있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 괴롭히는 방식이 어떤 식이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시기와 질투를 가지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지만
내 옆에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 아름답게 바라보고 더 응원하고 더 칭찬하는 삶이 아니라 한편으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질 때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내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데, 어쩌면 그 마음이 내 내면에 죄가 작동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시기와 질투하며 괴롭히고 있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모습을 때로는 우리가 더 시기와 질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고의적이고 악의적일 때를 참 많이 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믿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보다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대할 때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장성한 지금까지 괴롭힐 만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29편 5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을 미워한다. 곧 예배 자체를 경멸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를 끊임없이 사모하는 방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피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갈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을 예배의 자리로 못 나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 6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맺고 싶겠지만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게 됩니다. 누구든 세상을 대하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사람을 대하든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고 어떤 일에서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웃을 향한 마음의 자세로부터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대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경영 안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놓여져 있고, 그 사람을 내가 잘못 대했을 때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나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자세부터가 다르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안에 사람의 인생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정하게 됩니다. 나만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저도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경영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그 자세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서 잘 경영되어지고 있다 여기고 내 중심적으로 세상과 삶을 해석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도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상대의 인생에서도 존재한다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 징계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나도 하나님이 징계할 수 있다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식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임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대하는 자세로부터 하나님의 경외함이 드러나고, 그 경외함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 사람을 대할 때에도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과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 그 두 번째는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직관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보시면 하루하루를 묵묵히 순종하면서 걸어왔던 길입니다. 대단한 일을 노력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왔던 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이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힘을 공급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늘 말씀으로 이겼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열심과 이 모든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 본인을 위한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희생과 헌신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발걸음이라는 뜻이에요. 요셉의 삶도 비슷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비전이 하나님 앞에 주어졌음에도 그 비전과 다른 현실의 괴리 가운데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묵묵히 하루하루를 순종하면서 나아갔고, 가장 큰 시험과 가장 큰 죄 앞에서 그 죄를 떠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이어갔던 모든 결과물들이 어디에 있냐면 그 가족을 사랑하고 그 가족을 세워내는 것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길은 내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지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곧 사랑하는 삶이며, 그 삶을 오늘에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하는 일, 너무나 하나님 앞에 숭고한 일이고 너무나 거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피곤해도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 헌신하는 길이, 아이들이 몰라줘도 내가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내 수고를 몰라줘도 내가 오늘 하루 직장 상사의 모진 그 압박 가운데에서도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자녀를 사랑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희생과 헌신의 자리, 무가치해 보이는 그 자리도 묵묵히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 가운데에서 사랑을 완성해가는 그 길을 저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대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 그리고 우리가 그 수고하고 있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풍성하게 하는 복,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있지만 나의 모든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보기에도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